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머무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에 가장 좋은 피서지는 교회 같아요. 그죠? 교회만큼 시원한 데가 없어요. 그죠? 추울 정도로 아주 시원한 그런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고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했는데 한 가지의 그 사건이 빌미가 돼서 결국에 하나님은 아바림 산에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이 보여지긴 하겠지만 너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셨어요. 또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그 입술에 그 망령된 그 말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이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을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다 완성하고 이제 내가 여기에 이제 거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내 집을 마련해서 이제 내 앞에 보이는 저 집이 내 집이구나 생각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꿈꾸고 있었는데 결국에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고 할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모세의 심정이 그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완벽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이 아주 탁월한 리더십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숱한 고난과 아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견디고 왔어요. 그러나 그에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대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의 자신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는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양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이 더 깊이 우리에게 짙게 깔려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나 공동체 역사에서 리더십이 이양되어지는, 리더십이 옮겨지는 부분에서 그 모든 과정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내려놓는 자리, 나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다음 세대의 사람이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은 종종 인간적인 아쉬움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주 불안함이 교차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십의 교체가 되어지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와 행동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세상의 어떤 권력 이양과는 조금 다른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모세는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이나 권력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공동체를 이끌고 나아갈 영이 머무르는 그런 사람을 향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자기를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지 그것에 관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제는 그 다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암시적으로 15절과 16절, 17절의 말씀을 암시해 드린 여러분
그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거나 자기를 두둔하고 변호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아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어요. 좋든 싫든 간에 이들은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때 이 백성들의 혼란과 무질서, 혼동은 대략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자기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았고 이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런 혼란과 혹여나 그 백성들 가운데 아픔을 지니게 될 이들도 분명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의 필요와 아픔을 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봐라. 그러나 너는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평생을 바쳐서 충성했던 광야 생활의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내려와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년 동안 백성을 끌고 왔는데 그 고생이 얼마나 컸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가? 아직 내가 기력이 남아있는데 왜 저 아름다운 땅에 발을 디디게 하지 못하는가? 아마 서운함이나 서글픔을 토로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모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느 한 구절을 보아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의 서운한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떤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다. 모든 육체를 관장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또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끌기에 가장 적합한 성품과 영성을 가졌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17절에 그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그들 중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출입한다는 말이 나오죠. 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가고 백성들의 삶을 현장을 책임지고 그들을 돌보는 총체적인 리더십을 말합니다. 백성에게 출입한다는 것은 이런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그의 모든 삶을 책임지면서 총체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출입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비유를 들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몇 주 전에 저는 이 양에 대한 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양은 겁이 많고 누가 앞에서 인도해 줘야 그냥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양무리에는 반드시 염소가 있어서 염소가 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데, 만약에 이 양에게 목자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저리 막 혼란스럽죠. 어디로 가야 될지.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줄줄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일단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혼돈스럽게 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포식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내가 이 뜰을 이때까지 이끌었는데 만약에 한 리더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 백성들이 목자가 없이 방황하게 될 것을 뻔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나 어떤 아쉬움이나 또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 사랑이 이제는 그 기도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나 아쉬움보다도 이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사랑이 그의 기도에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공동체를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리더죠. 진짜 리더는 자기의 직위에서 내려올 때 그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려가고 내가 물러서야 될 자리가 있을 때, 이제 자리가 비워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래, 나 없으니까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 이곳에 신실한 리더를 세워주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나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뛰어나서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이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과 언약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모세처럼 내 뜻보다도 공동체 안위를 먼저 품고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 한 구절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의 서운함이나 자기의 속상함이나 이것을 표현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이 사람을 선택하여 주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에 담긴 기도였단 말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고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여기 이 9절에서 이 여호수아를 아세르루아르 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안에 영을 품은 자다. 그 안에 영을 품은 자다. 영이 머무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나 뛰어난 기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이라고 하는 말이죠.
영이 머무르는 자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여호수아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밑에서 수종들면서 출애굽과 온갖 여러 가지의 시련을 견디는 검증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부분이었어요. 그 뛰어난 군사력이나 또 지도력, 또 정치력,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게 안수해서 존귀를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이죠. 자,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존귀를 말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호드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도자로서의 권위, 영적인 위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우라. 여러분, 아우라라는 말 쓰죠. 아우라. 그의 어떤 품격, 거룩한 기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런 품격, 너에게 있었던 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양해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졌던 영적인 리더십의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공식적으로 부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권위를 후임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본능적으로 저항이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여호수아 안에 머무른 하나님의 영을 보았고 가까이 자신의 존귀를 그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존귀를 그에게 나누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세상의 스펙이나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외모나 또 재력, 그리고 달란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한 공동체를 이끌고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세상적인 일반적인 스펙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자라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자리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공동체를 이끌다가 배를 산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이 머무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우리 스스로도 늘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계시는가?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고 누가 내 안에 머무르고 계신가? 이거를 여러분 안에 살펴보고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 영이 머무는 자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카리스마나 능력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진정으로 영이 머무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겸손한 삶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 임하고 있다는 것은 내 삶의 모습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 그 삶의 태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리더입니다. 세상을 이끌고 나아가야 될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어떤 지혜나 재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조명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행동을 주장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의지나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따르고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쓰시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계승되는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영적인 질서에 있어요. 2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지 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아주 흥미로운 영적인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때까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했던 사람이었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직접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가 오게 되면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여호수아는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찾아가서 판결의 도구였던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온 회중과 함께 출입해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모세는 아주 단조로웠죠. 하나님과 그냥 직접 대면했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조금 달랐어요. 대제사장의 판결 도구였던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이 회중들과 함께 출입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영이 머무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독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인 질서와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히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전쟁 나갈 때조차 자기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이 제사장의 우림 판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리더십의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리더십이냐? 내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게 되죠. 22절과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라고 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모세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게 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시대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 그리고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열어주는 사람,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영적 질서를 철저히 지키고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세, 이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사역이 끝나는 순간에도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사람, 영이 머무르는 자 여호수아를 지목해서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자기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물었던
순종의 체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정권 교체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삶의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강렬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선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부모이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쥐고 있는 고난과 차례를 내려놓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내 뜻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머무는 사람으로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지식과 내 뜻이 있고 내 경험이 있습니다. 때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머무는 사람으로 이제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각 부서에서 내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기보다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음 세대가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영이 머무르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영적인 개성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가 기대가 되게 됩니다. 기대가 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례 없는 더위가 올해 찾아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어서 여름에 모든 이루어지는 행사가 저희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계기가 되어지며 발전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어려움을 능히 뛰어넘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희들 하는 일마다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편안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도와야 주셔서 주의 영광이 우리 에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와 모든 성도들의 하는 일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젊은이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시대를 빛내는 인물들이 많이 이 재단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